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해 첫 우리 하트잖아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올해 연말은 굉장히 길고 굉장히 분주했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결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송구영신 예배를 딱 들으는데 그때 이제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드디어 새해가 왔구나. 실감한 포인트가 언제였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하나씩 주신 거 기억나세요? 어떤 선물을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한 살이라는 선물을 또 주셨죠. 네, 그 한 살을 더 먹는다라는 말이 저도 점점 우리 뒤에 계신 목사님들보다는 아니지만 점점 더 그것들이 체감이 됩니다. 네, 좀 이렇게 체력이 고갈되는 것들이 조금씩 더 느껴지고요.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런 한 살을 먹는다라는 말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살을 더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설레하는 것 같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우리 이호기들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주민등록증 나왔어요? 이런 거 나왔어요? 네? 이런 거 나왔나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이제 곧 받게 될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성인이 되고 또 기존에 계신 야베스들도 이제 한 살 먹으면서 학년이 올라가고 또 회사에서 직급이 또 올라가면서 더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권한도 많아지고 또 여유도 더 많아지잖아요. 우리 4학년들 보세요. 학점 막 8학점, 6학년씩 들으면서 주머니 손질러 놓고 캠퍼스를 다니면서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먹는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즌이 바로 연말 연초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기대하는 마음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요, 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관련된 이런 속담이나 격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어떤 프랑스 속담에서는 시작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기도 해요. 그만큼 이 시작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시작에 어떤 마음가짐을 우리가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 해의 방향과 삶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그러한 시작이 다뤄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광야에서의 40여 년의 오랜 시간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딱 들어오게 되죠. 굉장한 우여곡절을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쭉 아시죠. 그래서 결국 그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요단에 와서 요단도 무사히 건너고 약속의 땅에 딱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길갈에 12돌을 딱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 귀한 찬양의 시간을 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행하느냐? 오늘 말씀인데 바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일컬어 바로 길갈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여러분, 이 길갈에 머물렀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됐다, 그 의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리의 훈련은 끝났다, 우리 튜토리얼은 끝났다. 우리 게임 처음 시작할 때 뭐해요? 튜토리얼 막 하고 나서 실전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훈련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길갈에 들어왔으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실전의 장소가 바로 여기다, 여기가 바로 던전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길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받았던 훈련에서는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성품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잖아요. 훈련은 여러분들 용납이 돼요. 그렇죠? 또 기회가 또 주어지기도 하고요. 또 실패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전은 어떻죠? 실전은 굉장한 현실이죠. 그렇죠? 한번 실수하면 그대로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대로 만회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실전이에요. 요즘 오징어 게임 시즌2 개봉했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나요? 보셨어요? 조금 한가한 시즌이라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스토리 대략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찮은 시답잖은 게임이지만 그런 거 하다가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 분홍색 점프슈트 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총으로 사람을 바로 죽이죠. 저격총으로 사람 맞추기도 하고, 한번 딱지를 잘못 쳤을 뿐인데, 공기를 좀 늦게 했을 뿐인데, 통과를 못했을 뿐인데, 비석치기 못했을 뿐인데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전이라는 거예요. 실전은 양보가 없습니다. 실전은 다시 한번 미끄러지면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전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훈련은요, 실전보다 더 혹독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훈련이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훈련과 실전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았던 그날의 기억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좀 죄송한데 남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군대 얘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기계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어요. 진짜 총을 다루는 게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이제 사격을 이제 훈련을 다 내일 하게 될 거야. 조교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사격하게 될 거야. 그래서 조교들이 알려줬는데, 그래서 전날 굉장히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되게 평소에 이제 실제로 보고 있던 이 총을 실물 영접으로 하는구나. 되게 기대감이 있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훈련을 갔는데 뭐 바로 사격장에 가지 않고 뭐 어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상한 훈련들을 시키는 거죠. 엎드려서 막 바둑돌 올려놓고 막 손 발발 떨리게 하고, 못하면 엉덩이를 걷어차기도 하고, 뭐 소대 단위로 뭐 엎드려 뻗쳐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뒤로 기르기도 하고, 산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꼬투리, 뭐 제 눈빛이 이상하대요. 그래서 올라갔다 그래요. 이 다양한 것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한 4-5시간인가를 계속 산에서 굴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장에 갔는데 그때도 바로 안 해요. 뭐 푸시업도 시키고, 뒤로 구르기 자로 구르기도 시키고, 사격장을 뛰어오라고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면서 탄약을 일로 옮겼다 저로 옮겼다, 되게 무겁거든요. 계속 옮기면서 그 훈련들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3시인가 2시가 됐는데 그때 이제 사격장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제가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늦게 갔는지 생일이 빨라서 일찍 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라인에서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죠. 막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탄을 딱 처음 봤는데, 와, 이게 이 구릿빛 나는 이게 진짜 총알이구나. 그리고 장전을 하고 탈칵 세우는데, 그 어깨에 느껴지는 그 탈칵 그 기계음이 제 마음을, 이 남심을 울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굉장히 굉장히 설레는 마음 때문에 이어플러그를 주거든요. 그걸 빼봤어요. 실제 소리가 어떨지 궁금해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빼고, 자 이제 주비댄서로 또 발사를 했는데 저는 그 짧은 0.12초의 시간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마치 그 짐승의 표현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금 최대한 표현하면 밀려나는 음압이었어요. 이게 제 고막을 막 찍고 머리 밀고 들어오듯이 고막이 소리를 찍고 들어오고요. 이 가슴과 어깨에 느껴지는 반동과 그 진동이 팍 밀어내는 그 소리가, 와, 엄청나더라고요. 총알 되게 작거든요. 그 화약이 터지는 소리가 제 마음을 팍 사로잡은 거죠. 그러고 나서 공포심이 밀려와서 빨리 집어서 끼고 나중에 18발을 막 쏘는데 뭐 어떻게 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공포심과 굉장한 이 두려움, 이게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거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래서 6-7시간 동안 산을 굴렸구나. 이게 엄청난 일이었구나. 그리고 2번째는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이 조그만 게 터져도 이 정도인데 막 일어나면 포가 터지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때 그것들을 깨달았죠. 그래서 훈련, 실전, 진짜 실전은, 이 총알이 빗받치는 전장이라는 실전은 굉장한 이 공포심과 굉장한 또 표현도 못 하겠어요. 굉장히 하면 안 되는구나. 전쟁은 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그걸 깨달았죠. 그를 위해서 훈련도 철저해야 된다. 그것을 굉장히 몸으로 느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인생을 다뤄가기 위해서 훈련과 실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혹독한 실전을 치르기 위해서 더 혹독한 훈련들을 행하시죠. 훈련을 통과하면 그 실전을 행함이, 하나님과 행함이 기쁨이 되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맛보이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과 실전이라는 것을 우리를 다뤄가십니다. 여러분들 25년이 됐는데, 여러분들 24년 작년 한 해는 여러분들 어떤 훈련들을 좀 받으셨나요? 다양한 항목들이 있죠. 재정,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내 직장, 취업, 학교, 내 어떤 다양한 삶의 테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을 거예요. 왜? 25년도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혹독하게 24년 동안 훈련시키신 내용을 가지고 25년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또한 25년 올해 훈련하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또 26년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고 성화해 가시고 견인해 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년도는 여러분들의 좀 실전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25개들 계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강인한 실전이 텃밭이 되는 야베스 오신 것을 너무나 환영해요. 네, 우리 선배들이 실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혹독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죠? 그럴 수 있으시죠? 자신이 없는데 그럴 수 있으시죠? 네, 각오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실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독특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준비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죠. 여러분 할례 아시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베테랑, 하나님의 일하심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시대 속에서 역대급으로 가장 큰 고도의 훈련과 고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바라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실전을 치르고 온 굉장히 실무 경험이 빠삭한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훈련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일입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이 뒤꿈치 이 살점 이 한 2cm, 1cm 너무 크구나. 잔인하구나. 미안해요. 자, 5mm만 살점이 딱 나간다고 해도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기 어떠십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걸어 다니는데 이 발꿈치 뒤꿈치에 3mm 딱 까져 보세요. 걷기도 힘들고 뭐 하기도 어렵고, 양말 신었는데 짓물 나가지고 붙어서 벗을 때 그 아픈 거 있잖아요. 그렇죠? F들 공감하시죠? 그렇죠? 굉장히 그 힘들 수 있어요. 그 조그마한 고통이.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요, 이 자살 행위와 같거든요. 이미 소문들을 가나안이 듣고 있었습니다. 야, 쟤네들이 온대. 저 애굽을 무찌르는 사람들이 들어온대. 야, 들어온대. 야, 요단강을 건넜대. 야, 쟤네 저쪽 길갈이라는 곳에 있대. 근데 거기서 일제히 할례를 행한다? 아, 이것은 가나안 백성들에게 조로의 기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지금은요, 칼을 더 갈아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지금 더 많은 화살을 만들어도 모자랄 시간이고, 더 많은 전략을 모의해야 해도 그래도 이게 이길까 말까 수의 싸움에서 절대 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도 모자랄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투력을 오히려 상실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그들의 힘을 빼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힘을 하나님께서 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바로 9절 말씀이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곳을 길갈이라 명하면서 할례를 행하겠다. 실전에 가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돼요? 애굽의 수치를 떼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그동안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일들, 이 40년의 시간으로 담아낼 수 없거든요. 40년의 시간으로. 뭐 오은영 박사님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그 가족에 문제가 있어서 10년간 힘들었으면 그거 치유하는데 10년 걸려요. 어떻게 3년 안에 제 카운셀링 하나에 치료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5년 걸렸으면 당연히 5년 걸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노예 시절을 엄청나게 오래 보냈는데 교작 40년으로 그게 해결이 됐겠습니까?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애국의 수치심, 이것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노예는요, 여러분들, 이 주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 긴장과 갈등 상황에서 쉽게 회피하는 것을 선택하죠. 그리고 상황에 쉽게 순응하는 것이 노예의 근성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이 바로 다음 본문에서 여실없이 드러나잖아요.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군들이 무슨 판단을 내려요? 아, 여기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믿음의 선포를 하죠. 벌써 이 노예 근성이 그 다음 본문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들에게 더더욱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애굽에서의 수치, 그들을 올감했던 것, 그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이란 무한한 가능성의 터전을 25년도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날개쳐갈 그 수많은 그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가능성을 허락하셨는데, 그것들 앞에서 우리가 24년도에 노예되었던 것들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백성으로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년도를 살아가는 실력 중요하죠. 우리 어떤 테크닉 중요하죠. 실무 경험 중요하죠. 자격증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있어야 할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할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다, 이거 먼저 해결해야 우리의 삶에 열려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수치를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 세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발목을 붙잡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걸림돌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수치가 무엇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문의 수치라는 말은요, 굉장히 모욕적인, 치욕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전에 무슨 뜻이 있었냐면 이 외음부라는 뜻이 있어요. 외음부가 뭐죠, 여러분들? 겉으로 나는 생식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일 수 없고 자신만 봐야 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났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회개망측합니까? 얼마나 보는 이나 드러내는 이나 얼마나 서로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듯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수치스러움들, 그 부분들, 24년도에 우리가 가졌던 그 영역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또 보여서는 안 될 그런 수치감들이 무엇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학교를 진학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고 또 편입을 하고 취업을 하는 많은 과정에서 우리 새해를 맞게 되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것을 수치로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 어떤 입시의 결과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또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래서 편입을 고민하는 친구도, 재수를 고민하는 친구도 있겠죠. 내가 이직을 하고 회사를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급에 맞지 않는 회사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곧 설날이잖아요. 얼마나 그날이 공포스럽습니까? 어디에 들어가니? 어디에 뭘 가졌니? 어디에 연봉은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보면 제발 물어보지 마. 제발. 물어보려면 그 돈 주고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용돈표. 그거 잘 출력해서 가지고 보여주시면 돼요. 학교 물어보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의 수치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떡하죠? 이거 내가 만회하겠다, 이거 내가 극복하겠다. 그래서 재수를 고민하고요, 편입도 고민하고요, 이직도 고민하고요, 내 나름의 수치를 덮고자 내 나름의 방법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 중요하죠. 실력 키우는 거 중요하죠. 좋은 학교 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 되는 거 중요하죠. 좋은 회사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내가 어떤 테크닉함과 어떤 것들을 자격을 갖추기 전에 이 무기력함의 시간, 이 할례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년도에 혹시 관계 문제로 수치심을 겪으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상처를 주었든지 내 상처를 받았든지, 그게 친구든지 부모님이든지, 또 알게 모르게 혹여나 나 자신을 학대했던 그런 여러분들 계십니까? 이 수많은 나와 나의 자신의 관계, 나와 이웃들과 관계에서 수많은 것들이 어쩌면 관계 수치로 남아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으세요? 또 작년에 했던 수많은 선택들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내가 이거 했던 실패들, 내가 다시금 돌이키고 싶은 많은 기억들, 이거 사람들에게 이거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 수치심으로 덮어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오늘 애굽의 수치를 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요? 우리가 애굽보다 강해, 우리가 애굽보다 더 강해져야지. 그래서 막 단백질 먹고 헬스 다니고 근육 키우고 영화 300처럼 칼도 갈고 창도 정비하고 전략도 잘 짜가지고 싸울 준비를 해서, 야, 애굽을 이긴 백성이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 이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 그거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뭘 허락하셔요? 전투력을 상실시키시죠. 멈추게 하시죠. 이동조차 못하게 하시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게 마비시키시죠. 이거 가난 알았으면 전멸하는 굉장히 위태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하실 때가 있죠. 내가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 시간들, 아마 1월에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호기들도 포함이고요, 이 졸업을 앞둔 고기수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일들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결하기 전에, 그것을 내가 쉽게 바꾸려 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이 할례받은 이스라엘과 같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죠.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분께 붙어있을 때야 비로소 내 정체성이 확인될 수 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랑에서 나는 끊기지 않는 자녀이다, 이거 확인하는 것, 그거 할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 가운데 새길 때 우리가 모든 수치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힘은 우리가 할례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접붙인 자 되어질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되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인도하시고 살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셔서 인도하시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지키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목마를 때 반석을 쪼개서 샘물을 내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방해와 수많은 수적인 압도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앞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때요? 건널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가두시죠. 멈추시죠. 그 강을 건너게 하시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들의 인생을 설명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다시금 알게 하시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내 삶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 이 할례의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길 원하시는 그 교훈의 포인트가 바로 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무엇을 다시 기억하게 해요? 할례의 참된 의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그 시간들 속에서 그 확실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수치를 떠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의 자녀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끊을 수 없는 존재라는 확신 안에서 나를 평가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고백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앞서서 우리의 수치를 다 짊어지셨다. 십자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성적인 수치감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은 발가벗겨지심으로 모든 수치심을 다 극복했어요. 제자들의 배신들, 또 어머니를 여의어하는 그 고통들, 이 십자가라는 곳에서 수많은 인류가 겪어야 할 모든 수치감들을 십자가에서 다 극복하셨다니까요. 그것이 오늘 구약에서 할례, 신약에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 그리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녀에게 우산처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자녀라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 아래 십자가로 우리의 수치를 거두셨으니 내가 겪는 학교, 내가 다니는 학교, 직장, 처지,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 나를 절대로 평가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사랑을 갈구하고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갔지만 그 주님 주시는 넘치는 사랑 때문에 나는 이미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것들이 어그러지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인도하심의 원형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의미를 기억하는 시간, 그 의미를 기억하고 멈추는 시간이 바로 이 할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무력하십니까? 걱정이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다시금 만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요, 더 이상 할례를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그리스도 아래 속한 자,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할례의 특권을 주신다. 로마서 2장 28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말했던 마음의 할례, 주님께 붙들린 자,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믿음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거룩과 순종으로의 부르심 가운데로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4년도의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 수치에 머물러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실전 앞에서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무기력하게 하시고 멈춤의 시간을 갖게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시고 모든 전투력을 상실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기억해라. 그거 하나, 그 한 말씀, 그거 하나 붙잡을 때 우리 올해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풀려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례 받는 이 시간을 새해 다시금 이 다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 내가 영원히 끊이지 않는 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문 존귀한 자녀라는 이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임을 우리가 자랑스러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건면하겠습니다. 우리 요기들에게 건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린아이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인입니다. 아까 이거 쭉 나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성인이고 내가 뭔가를 인정받고 이 사회에서 내가 탁월하게 인정받는 것, 그것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할례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수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베스 선배들에게 권면합니다. 실전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우리 후배들에게 마음껏 보여주십시오. 야, 이게 사랑하는 거야. 야, 이게 공동체 섬기는 거야. 야, 이게 정말 하나님 뜨겁게 마음으로 사무치게 사랑하는 거야. 그 사실들을 마음껏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수치를 먼저 씻으셨으니 그 아래로 피하는 자, 그 복음 아래로 들어가는 자,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거룩과 순종의 모습을 후배들에게 마음껏 보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